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코람데오 신앙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큰 권능.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6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애굽 군사를 홍해 바다 가운데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지은 노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권능을,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토속신들이 존재하고 신의 숫자는 너무나 많아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50만 개가 넘는 지방신이 있고 가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들의 숫자는 사실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신의 아비 집에서 몰래 훔쳐온 가정신 드라뱀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비 라반은 그것을 찾으러 야곱의 온 집을 또한 뒤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고 인간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신들을 이방신 아니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과 이방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유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열왕기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요 배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택하신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신 분이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 치료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70종류 나무와 12샘물이 있는 곳 즉 부요의 장소로 인도해 주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군주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늘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얻게 하심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 마귀의 대명사 아말렉과 싸움에서 오직 기도만이 승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민족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불 가운데서 만난 민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한 우리의 영접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존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걸어가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성실하고 의롭고 착하다 할지라도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는 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총을 베푸사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도 아닌 가장 작고 흠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구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경이로운 일인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만큼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친히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계시의 정점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믿는 너희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없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왜 떨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41장 6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대체가 큰 장벽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장벽 같은 일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우리가 늘 여러분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곳곳마다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고 떨린다면은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가장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전화위복이 되는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나를 떨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끝없는 대화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진리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다른 것입니다. 보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천국을 실현하는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불기둥이 되시고 참 구름기둥이 되시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내가 느끼게 되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발견함으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옮겨있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그 안에 들어있는 민족에서 뚱 떠가지고 여러분 인도해야 되는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경험이 전무합니다. 농기구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막대기나 잡고 있었고요, 지팡이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를 잡을 줄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많은 전쟁 무기들과 전차를 소유한 애굽 군사를 상대하는 것은 결함으로 바위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애굽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가 결국은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생을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후에 홍해를 원상태로 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와 애국군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벽이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액션을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막힌 구멍도 뚫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작은 구름 하나를 보는 엘리야는 고개를 파묻고 기도했을 때 먹장구름이 몰려오므로 말미암아서 소나기가 내려서 3년 반 동안에 가뭄 들었던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의자가 나갔을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모두 구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믿고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이요 기적을 취하는 삶이라는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멸하시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의 원수, 상황의 마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결멸시키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거친 땅의 미래가 아닌 마른 땅의 미래, 가장 아름다운 땅의 미래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성령 충만,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순종, 절대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35절 38절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5,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벌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구름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11절 13절의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누가 나를 막습니까?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누가 방해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왜 참고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절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 37절 이렇게 계속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향하여 미혹하고 나를 향하여 고소하고 나를 향하여 참소하는 너 죄인 아니냐, 너는 그런 사람 아니냐 라고 그렇게 나를 참소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넘나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보잘것도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평등하다 그 말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세상에 넉넉히 이기고도 나무 믿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릇만 크게 준비하고 물은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이냐. 사랑하는 성도,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종지 같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가득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겨자씨 믿음이라도 여러분 100%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남고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2년에 모두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듣게 땅에서는 큰 물을 내게 보이시고 기적을 내게 보이시고. 할렐루야. 내가 불가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불 가운데 나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듣고 살아있다 멀쩡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인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바다 깊숙한 곳에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여러분 그런 증거는 하늘의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는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 명심하고 말씀하셨어요. 명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직 나의 인생에서 가장 유일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천하지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바다 깊순간 끝까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방의 신은 모두 다 거짓 신이요 나무와 돌과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도 모두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5편 15절 18절 말씀 보면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미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만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들에게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누르시고 신경이 살아나게 하시며 피를 돌게 하시며 마지막에 영을 불어넣어서 사망 가운데 완전한 부활로 만들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과 역사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심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른 뼈 같은 심령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두르시고 피를 돌게 만드시고 신경 돌게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영을 불어넣어서 산령이 되게 만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명령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가라면 가시고 서라면 서시고 학생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세요. 너 딴짓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지름길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40절 다같이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봅시다.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오래 삽니까? 어떻게 오래 살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규례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아멘.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신령같이 예배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아낌없이 풍성한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바운드는 약속의 땅이에요. 아멘.
그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되고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방의 신은 거짓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거짓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약에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제 억울함을 내포하고요. 예? 내가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샤우팅 할 겁니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참으라.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룬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까지 참게 하고 그까지 마음하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억울해 가겠느냐? 네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힘들이 있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할렐루야. 잠잠하라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잠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슬프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단지 슬퍼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혹시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로 슬퍼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슬퍼하는 건 그것입니다. 내 주위에 내 친구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결국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 결코 빼앗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구원의 주님만을 여러분 섬기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주 복된 삶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